바이블 빌리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9장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에 네가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것, 네가 본 것, 당시에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면서 지금 7인 있었죠.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금병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죠.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그래서 일곱 금병이에요. 그래서 일반 성경 속에서는 대접으로 나와 있는데, 금병은 말씀드린 대로 동그래 가지고 목이 가느다랗죠. 그러면은 목 부분을 잡고서 쏙 쏟아 부으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제 병에 물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진노의 병을 땅에 집중적으로 부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붓는 일이 있는 거죠. 첫째 천사가 2절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계시록 13장 16절에 오른손 안 또 이마 안에 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고 마지막 그 환란기 시대에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 예수님 안 믿어, 복음 안 믿어, 나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라고 타협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계시록 13장 14, 15절에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말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결국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 또한 이제는 아프게 하고 그들이 벌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을 버린 자들에 대한 배도자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빨리 이 방주에 타십시오.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무슨 그런 일이 있는다 그래.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지만 언제 그 노아의 홍수에 40일 동안 땅과 하늘에서 쓰나미 같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서야 나 좀 태워주세요. 나 좀 태워주세요. 구원의 방주에 문 좀 열어주세요. 평안할 때는 모르오나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서 아픔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금병을 부으니까 첫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이제 또 자기 병을 바다에다가 붓게 됩니다. 그러니 바다가 죽은 사람이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실 물도 없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겠죠. 악취가 나고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고 사람까지 죽게 되는. 셋째 천사가 4절입니다.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 위에 쏟아부으매 그것들이 또 피가 돼요. 세상 모든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고통스럽게.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번 주는 밴쿠버도 좀 더워서 고생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마실 물 또한 없어지게 되고 심한 악취와 죽은 시체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금병인데요. 이 재앙들이 겹쳐져요. 자, 둘째 나팔을 불었던 사건 기억하세요?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요. 둘째 천사가 병을 부으니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지는 사건은 7년 환란기 이 후반부로 갈수록 바다가 피가 되는 일이 있는데 더 극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7년 인, 또 그 후에 7년 나팔, 후에 7년 대접 하면은 이 이야기가 해석이 안 돼요. 꼬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7년 환란기 안에 후반부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진노가 임한다라고 계시록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5절 내가 들으니 죄송합니다.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그날 지금 우리가 말하잖아요. 동성연애는 안 됩니다.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셔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지금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당연한 진리잖아요. 근데 그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게 해서 감옥에 가게 한다고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받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6절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고통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무지한 자들을 고생했던 그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건 마땅하다는 거죠. 7절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아멘. 8절 넷째 천사가 이제 또 금병을 듭니다. 해 위에 붙는 거예요.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9절에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자, 아까 말했죠. 둘째 금병, 셋째 금병에 마실 물이 없게 돼요. 모든 물들의 근원이 없어지게 되고 얼마나 갈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넷째 천사가 금병으로 강력한 태양의 불로 열기로 사람을 태우는 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저런 나쁜 분 우리를 죽이려는 건가? 지금 2019년 지금까지도 2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까지도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돈 안 갖고 와도 된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된다. 근데도 너희들이 안 왔잖아.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을 따르고 예수님 뭐 그 이름이 뭐야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왜 믿어야 돼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잖아. 근데 그들이 그때까지도 오히려 더 모독을 하게 된다. 자, 이것도요. 넷째 나팔 계시록 8장 12절에 해달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 일이 있어요. 나팔을 불 때에 해달별이 빛을 잃고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세상이 있어요. 이것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 해가 강력하게 사람을 불태우는 일이 있게 되는 이게 마지막 후반부에 더욱더 강력하게 쏟아붓는다. 10절
이제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두움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정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 이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 전 상상조차 가지 않는 그런 아픔입니다.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저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악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때때로 제가 나 자신을 볼 때 아주 나쁜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예까지 제가 들으면 시간이 길어지게 말은 안 하지만 이럴 때 또 제가 문득 나도 똑같은 나쁜 악한 인간이구나. 죄성이 있는 나구나라고 반성하게 됩니다.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음해 그것이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섯째 나팔 때도 동일한 일이 있게 됩니다. 여섯째 나팔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믹스돼요. 여기도 큰 강 유프라데스에 묶여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그러면 그 정한 때에 3분의 1, 땅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 있다고 나와요. 그게 지금 여기에 동쪽에서 왕들이 나와서 그 땅의 자들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리라.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전 개인적으로 개구리의 어떤 미끌미끌한 어떤 파충류 어떤 그런 느낌의 동물들을 싫어하는데, 아무튼 개구리는 아니에요.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이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 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머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왕들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를 대항하려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7 금병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냥 싹 물리치셔요. 전쟁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만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곳은 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넣는 순간 어두움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그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을 행한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기적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 무조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체험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성령님이 했다고 강조를 하면서 더욱더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에 마귀에게 이게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점을 쳐줬어요. 소녀가. 근데 그것을 이제 바울과 실라가 여행하다가 그 점치는 영을 쫓아내버렸죠. 근데 그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진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점쟁이들이 있어요. 이 땅에도 점치는 사람들 맞춰요. 정말 미래를 맞추고 용케 우리의 문제를 맞춘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거라는 거라. 모든 게 진리가 아니라 끝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때에 따라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깨어 있지 말라는 것은 뭐 정말로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은요, 여기 후반부에 19장 8절에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그들이 입는 옷은 고운 아마포 옷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올바른 믿음과 믿음으로부터 오는 행실을 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그때를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견뎌내고 오늘도 아픔과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 견뎌내는 거죠.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고운 아마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 지명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어떤 지명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자,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이제 마지막 병입니다. 공중에 쏟아 부음해. 공중에 뭐었대요?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의 왕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도 말씀하셨죠. 다 이루어졌도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어린 양 구약 시대에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길에 대한 성취.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7째 금병, 자, 7째 봉인, 7째 난파, 7째 금병 이후에 동일한 현상들, 음성, 천둥소리, 지진,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난다는 거. 18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국에도 막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뭐 잔지진은 있었는지 몰라도 크게 경주, 울산 비롯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좀 돌아가서 성경에 이런 일이 있는지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세상 분들은. 19절 그 큰 도시, 자, 여기서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의 잔을 주시니라. 이따가 진노의 포도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극심한 지각 변동이 있게 된다. 21절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와. 1달란트나 되는 우박.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유튜브에 우박이라고 치면 지금도 뭐 네덜란드에서 곳곳에서 돌덩이만한 우박이 지금도 떨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없는 거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메뚜기 재앙, 우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성경 말씀은 진짜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또 모독하고,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라. 그래서 제가 1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보았더니요, 글쎄 무려 45kg이 돼요. 연약한 여인 한 분이죠. 그만한 무게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재앙의 심판인 거죠. 재앙. 마지막.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어떤 자연의 어떤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죽으라고 45kg의 이거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한 방으로 그냥,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때라는 거죠. 예. 이런 지옥과 같은 상황에 사람들은 더욱더 포악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이제 일복 금병까지도 부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바벨론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사도 요한에게 이르는 거죠. 내게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 뒷부분에 가면 15절에 가면 나오는데, 많은 물들이 뭐냐?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종교 체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쟁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시스템을 건들면 칼을 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을 굴복하라면 순교하는 게 낫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폭탄 테러가 자행하죠.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자행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하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체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종교 시스템 어떠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뭉치는 거. 정치 체제를 많은 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움직이는 그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다는 거고요. 자, 2절. 땅의 왕들, 세상 나라들이 그녀, 여기서 말한 바벨론 음녀 체제와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뒤에 나아가서 말하겠지만 결국 어떤 종교 시스템과 타협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말하는 종교 통합 일치운동.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것은 너는 알라라 그러는구나. 너는 뭐 모하마드라 그러는구나. 너는 뭐라 그러는구나. 야, 우리가 믿는 사람은 다른데 결국 사는 정상은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WCC, NCC에서 뭐 열 몇 개 여러 종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굿판을 벌리는 일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말하는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요, 여기에도 한 여자가 나와요. 여기도 지금 계시록 1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3장에도 나오는데, 한 여자는 똑같으나 그 여자들을 설명하는 게 달라요. 13장 5절의 한 여자는요, 메시아를 출생하는 곧 이스라엘을 의미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한 여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았대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보충 설명이 4절부터 있어요.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요.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고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요. 자기는 금잔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따 말씀드린 로마 카톨릭 체계예요. 사람들 면죄부로 돈을 내라. 너 살인죄를 졌어? 용서해 줄게. 너 어떠한 죄를 졌어? 봉사하고 물질 갖고 오고 헌신하면 용서해 줄게. 그래서 자기 배는 배부르고 금잔을 가지고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시스템. 그녀는 5절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로마 카톨릭 바벨론 체계예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자,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7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 로마 카톨릭 체제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적그리스도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여 주리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를 이제는 오픈해서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음녀 위의 짐승은요. 지금 음녀에 탄 짐승 계시록 12장 3절의 용과 거의 비슷해요. 거기도 7머리와 10뿔 가진 용. 또 13장 1절에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라고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가 됩니다. 뭐 7머리와 10뿔이 무엇인지. 자, 여자는요. 짐승 정치 세력 위에 타고 세상을 주무르는 종교 체제. 자, 이 여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신비주의 종교 체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자, 사제 체제. 니골라당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 성도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나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로마 카톨릭 체제는 누구에게? 사제에게 가죠. 사제에게 가서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나쁜 건 알지만 제가 간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당신 저 무릎으로 성당 계단 올라가십시오. 50번 올라갔다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지금 막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사진을 보여주면 좋은데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요. 그 사람들도 순수했어요. 사제가 말하는 것을 순수하게 지켜서 무릎으로요. 기어가는 거예요.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죄가 용서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순수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제들이 그 하나님과 일반 그 순수한 사람들 중간에 껴가지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다고요. 당신 죄 졌어? 커다란 십자가 지고 저기 10바퀴 돌아. 발에 피가 나고 어깨가 까지면서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들고서 그걸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진다니까. 사람에게는 내가 악하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순수한 마음 속에서 그냥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이러한 체제를, 이러한 니골라당이라는 그러한 무리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게 이 사제 체제죠. 우리도 이런 특별한 어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목사나 이런 사제 같은 건 있으면 안 되죠. 교황 체제 아시죠? 교황이 지금 뭐하고 다니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나요? 복음 안 전해요. 평화를 전해요. 그래서 이슬람 우리랑 같이 친하게 지내자. 땅에 입맞추면서. 무슬림? 오케이. 막 같은 천주교? 마찬가지죠. 천주교 천주교 교황이 그러는 거고.
다른 종교들 만나면서 다양하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거 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멋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극심한 죄라는 거죠. 진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아기와 어미 숭배. 우리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라고 해서 지금 마리아가 왜 이렇게 신격화가 됐는지. 유골 숭배.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들의 지금 가시면 죽은 아이들의 뼈들을 그 성당 전체에다가 모아둔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거기에 죽은 시체들의 뼈들이 온 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해요. 그곳에서. 그게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어요. 성인 숭배라고 해서 베드로 형상 만들어놔서 그 베드로 발에다가 입 맞추고 있는데 얼마나 입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맞췄는지 그 발이 왁스 칠한 듯이 거기서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플러스 믿음을 가르치는 거. 믿음이 있다면 뭐 행위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연옥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럼 너무나도 슬프죠. 근데 그런 저에게 연옥교리가 있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옥에 안 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당신이 이 땅에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곧 사제 말씀이죠. 잘 들으면 그 연옥이라는 곳에서 천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천당 간다는데 뭘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그걸 사람의 마음, 종교심을 이용해가지고 그 연옥 교리를 쏙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면죄부 개발했죠. 어떠한 죄를 져도 돈을 내고 헌신하면 그걸로 지금 저기 유럽에 있는 멋진 성당들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성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겉이 의리의리한 게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 믿음은 이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역사가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면 뭐하냐고요. 지진 나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것이 에메랄드건 무슨 보석이건 결국 없어지는 건데 그게 1000년의 역사가 있대. 음악과 햇살 쫙 비치고 막 이러면 막 뭐가 있는 것 같죠.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많이 현혹되니까. 그리고 세례 중생교리.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이 카톨릭 교인이 될 뿐더러 생활이 가능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카톨릭 체제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은 교황 시스템의 옷이죠. 그들의 교황들이 이러한 색깔의 옷을 입고서 6절 성도들의 피는 1차적으로 환란기 성도들의 피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중세 암흑기 1600년 동안에 이러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가려놓고서 핍박했던 그들의 수천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전 세계는 단일 종교,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재미난 게 옛날에는 각 종교의 색깔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다. 각각 종교에는 우린 이걸 믿는다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왜 이게 가능하냐면 원래부터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섞여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물을 먹는데 이건 순도 100%의 물이에요. 근데 누가 검은색 잉크를 가져다가 뽕 탔어요. 드시겠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그 검은색 잉크를 물속에 딱 타면은 그거를 저는 먹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섞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깨끗한 물이 아니었거든. 좀 더 넣어도 돼. 원래 안 먹을 거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건 세상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과 어떻게 타협을 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저거를 내가 무찔르리라고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거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싸우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것에 민감해하지 않는 분들은 무엇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가?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8절부터는 이제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나옵니다. 자,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지금은 2019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당시,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이 찬 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자, 이 짐승은요, 어떤 인격화된 어떤 존재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는 몰라요. 요한 당시에는 없고 나중에 다시 나타날 어떤 인격체의 존재입니다.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이래서 계시록이 좀 읽기가 힘들어요. 7산이 뭐냐면 로마에 근거한 어떤 체제예요. 로마는 전성기 시대에요. 로마의 성벽의 둘레가 37km가 쫙 있고요. 그 안에 7개의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로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요. 하나는 있으며, 또 사도 요한 당시에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오직 오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마지막 왕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이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네가 본 10뿔은 10왕인데, 이제 10뿔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니라. 자,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 있죠. 금신상이 있는데 그 마지막 10개의 발가락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13절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 적그리스도이자 그 세상 정치 체제에게 주게 돼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는 최후의 발악인 거죠.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 이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시리니.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쟁을 한다니까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 막 했는데 그냥 이기시라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어둠이 사라지게 돼버리는 그런 전쟁인 거죠. 어린 양께서 그들을,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무리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요 왕들의 왕이시요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따가 요한계시록 18장 4, 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체제 속에서 카톨릭 로마 체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도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대항을 해요. 이 음녀 체제에 속한 자들에게 성경은 거기에서 나오라고 계속 말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까지도 살아있어요. 우리는 7년 환란기 전에 올라가서 전도 못하겠죠. 하지만 이 땅, 이 환란기에 남은 분들은 빨리 성경책을 펴셔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당시에도 이런 유튜브나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당시에 정치체제가 이러한 복음적인 것들은 아마 막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곳곳에 성경책이 숨어 있으리라 저는 생각돼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결국은 돌아가셔야 돼요. 15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자, 그 물들, 곧 그 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꼭 여러 민족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민족들. 물들, 곧 많은 백성들 위에 앉아 군림하는 종교정치 체제를 말하고 있다. 그게 물들이다. 16절, 네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 종교체제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마지막 때에는요, 그 종교체제가 없어진대요. 적그리스도가요, 이제 종교체제를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그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없앤대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아요? 적그리스도만 남아서 이제 완전히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단일 종교 정치 체제, 오직 적그리스도만을 따르게 되는 그 시대가 된다는 거죠.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환란기 땅에 남은 왕들과 세상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더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그냥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두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왜 그러시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학업 중에 교통사고가 나는 소리 있죠. 이 소리.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전 무서워요. 무섭고 순간 이게 소름 끼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끽 하면 우! 그것을 즐겨요. 지금 저 안에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르고요. 누가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건 누가 봐도 사고 나는 소리인데 와우! 하면서 그 불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짓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제가 뭐 진짜 비유적으로 어린 친구들은 말하지만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해선 안 된 일들을 하는 것을 이게 쾌락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미혹을 따르는 사람들이 강한 미혹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는, 그들의 강한 미혹으로 된다는 거죠. 자, 18절, 또 네가 본 그 여자 음녀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 아까 말한 대로 7산 로만이라 하더라. 성경에서 종종 자, 18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 이제 이러한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이제는 환해지더라. 이젠 적그리스도가 이제 17장에서 완전히 심판받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는 환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땅이.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 로마 가톨릭 체제에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까 말한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5절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 로마 가톨릭 종교 체제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의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리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리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탈이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이거는 더 풀이할 게 없죠. 그냥 이해가 가니까. 그녀가 받을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이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 모릅니다. 나 모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서야 진짜 메시아구나. 그가 한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그때 진정 예수님을 알게 되고 모두가 순교의 여정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구전에 따르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똑같이 예수님과 죽으리요. 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하고 순교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창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죠. 내가 너와 여기서 너는 이게 뱀이죠. 사탄 마귀 권세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 그 씨 여자의 씨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뭔가 그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의 계획이 없어지는 듯하나 그것은 부활하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이요. 발꿈치가 잠깐 다친 것뿐이죠. 하지만 사탄마귀 공중마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죠. 언제? 지금. 이제 이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이제 마귀 권세의 이 체제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바벨론 체제요 라고 이 세상 사람들조차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11절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합니다.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 7년 환란기 때 그 종교체제와 타협했던 사람들이 사고 팔았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이제 이마 안에
또 오른손 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문화들도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근데 한 번 한 사람들은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게 어렵지 참 이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죄들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상품이 뭔지 12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이것을 보면은요, 또 이 사람들이 누군지 나와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이 당시에도 아주 값비싼 물품이에요. 뭐 이텔리제네 뭔제네 하는 그러한 것들의 물건들이에요. 또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미디오,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사람들의 혼까지도 우리 이거 보면 로마 카톨릭 이해 가시죠? 면죄부를 통하여서 또는 이런 세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 14절 네 혼, 땅의 상인들, 세상의 것을 따르는 이들, 그들의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네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너에게서 떠났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라.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은 고통을 두려움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거죠. 이르되 또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그렇게 영원하고 좋을 줄만 알았던 그 정치체제와 도시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자들이든 그도 다시는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잔불 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너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렇게 바벨론의 모든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장입니다. 자, 신년 환란기의 끝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저는 기쁘게 이 19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으리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이게 찬양 가운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이 가사를 인용해서.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외치지만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 말로는 알렐루야
하며 우리말 성경에는 히브리 말을 살려서 할렐루야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할렐루야, 기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자주 외치면 좋은 표현입니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이 19장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요.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배하였도다. 지금 7년 환난기에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시점에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대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게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로 이거를 배우면 해석이 안 돼요. 네, 그냥 하나님 갔다 오시나 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지금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100%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말씀드리면, 자, 유대인들은 약 15세, 10세 중반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이제 부인을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돈, 지참금을 가지고 부인 집으로 와서 저기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하고서 돈을 들고 결혼? 지금 친구들은 이제 바로 결혼으로 가니까 정혼을 하게 되는 거죠. 정혼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이지만 함께 살지 아니하는 관계. 그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관계였잖아요. 정혼 관계였는데 같이 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원래 그걸 율법대로 하면은 불태워 죽이던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그 일을 숨기려고 했죠. 아주 멋진 남자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말해줘가지고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했던 거죠. 정혼한 관계는 지참금을 주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만 함께 동침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부관계. 그리고 이제 남자는 부부관계를 성립된 가운데 고향 땅으로 가서 약 1년 정도 함께 거할 집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면 이제 다시 아내를 데리러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가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우리가 정혼한 한 처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이 말씀, 이 찬양을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의 옷을 입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좀 빨리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좀 재밌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 힘든가?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주 좋은 집, 결국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주 좋은,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좋은 차들이 캐나다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스포츠카. 막 제가 어느 집 가면 해변이 보이는 곳에 비싼 집들이 있고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막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내가 오늘 굶주리지 않고 머리 둘 곳이 있으면, 편히 머리 둘 곳이 있으면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걸 점점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피값으로 우리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정혼을 하시고 이제는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우리가 거할 처소가 준비되면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는 잔치해야 되니까 이제 이르렀다는 거죠. 8절입니다.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 옷은 여기 나오는 거죠. 성도들의 의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선한 행동들, 행위들. 그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자, 내가 그의 발 천사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천사요. 나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러하지 말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랬거든요. 좋은 얘기를 막 해주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했더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랑 똑같은 동료요 종이다. 그리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비한 사람들을 경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절대로 경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 같은 것도 자꾸 교회 안에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11절 또 내가 두 번째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자 계시록 6장 1, 2절에 흰 말 탄 자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거기 그러니까 흰 말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야지 바른 해석이 된다.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서 좀 무섭게 표현이 됐습니다.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표현을 하죠. 그분께서 기록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의 검 우리 기억하시죠? 성령의 예수님의 우리 전신갑주 기억하시면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편 9절과 다양한 성경 말씀 속에서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고, 진노의 포도즙 틀을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버린 그 사람들,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빵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무슨 틀, 어떤 모양이 있는 틀.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와인 프레스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포도를 으깨는 방법이 지금은 현대화돼서 그렇지, 땅을 파고 경사를 약간 지게 해서 포도들을 바짝 넣고 들어가서 밟는 거죠. 그게 진노의 포도즙 틀의 어떤 구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놓고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더니 그 피가 1m 높이에 260km나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6절,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에게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자, 이건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왕들이에요.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인육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게 되고요. 그 것들에 대한